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백성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당시에 뭐했냐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골 색시하고 같이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한 촌부에 불과한,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 25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인구보다 훨씬 많은, 전라북도가 한 190만, 180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큰 민족을 바로 왕을 싸워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좋긴 한데 부담스러워. 이 촌부가 자기가 옛날에 바로의 왕자였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동하고 있는 이 목동을 불러가지고 바로하고 싸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진안군 정천면 갈룡리에서 닭 키우고 있는 아무개 불러다가 말이지 저 미국에 가서 우리 민족 100만 명을 끌어내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면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서 그냥 일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키우는 이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수록 다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다 서포트. 이 잘못된 리더는 그냥 일만 시켜놓고 말지만은 진짜 훌륭한 리더는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제자 하나 양육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 몇 년 고생해서 이제 학위까지 받게 제자 하나 양육, 그걸 꿈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가 배반할 때 가슴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냥 다 교수들 제자예요. 교수뿐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 하나 키우려면은 아마 최소한 한 3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30년. 그래서 사람 키우는 거 좋은 일인데 사람이 다 안 해요. 좋은 일 알면 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 하나 키우려면, 장로님 한 분 나오려면 30년은 걸리잖아요. 김준용 장로님이 우리 교회 청년회 출신입니다. 대학부 출신. 내가 늘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 장로님이 돼갖고 중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청년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빠르다. 막 내가 이런 말 하는데, 모델로 김준용 장로란 말은 않지만 그냥 모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더 대박이다.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청년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나가서 뭐 말짱 꽝이야, 꽝. 그러니까 청춘 남녀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리더 하나 나오려 이제 30년, 우리 교회 30년. 김순호 장로님은 또 이제 개척 멤버긴 하지만은 이제 훈련 받아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우리 김준용 장로나 또 양승현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청년부 출신. 양승현 고속자 집사는 중고등부 하면서 자기가 이밀송 목사하고 이밀수 키웠다고 1년 겨우 다니면은 계속 만나요. 자기가 키웠다고. 뭘 자기가 키워. 하나님이 키우셨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년을,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30주년 되니까. 그래서 사람 하나 키워서 일할 만하게 하려면 30년은 걸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걸렸냐?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80년 걸려서 이제 이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제 애굽으로 드디어 파송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파송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파송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과정부터 파송해서 계속 이 바로와 싸울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그 임무를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가장 위대한 목자를 만나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인생에서 예수님 딱 붙들으면 인생 그대로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 대박 난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대박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스승이냐? 사람을 한번 딱 택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책임지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키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를 보여면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목자, 내가 저 시골의 목동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와 싸워서 250만 군 사람들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이죠? 미안합니다. 12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꾼을 딱 맡겨놓고, 일을 맡겨놓고 그냥 너 혼자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확신을 줘요. 확신.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후견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학생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아주 막 사역을 엄청 잘해. 그런데 그래서 잘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이렇게 개척을 내보내거나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밑에 있으면서는 막 엄청 잘해서 막 아주 리더로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나가서 하면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그 사람을 도와준 것도 아닌데 내 밑에서 할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 혼자 나가면은 그냥 기가 죽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별로 안 도와준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지 울타리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후견인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막 전도하고 막 마음 놓고 막 훈련시키고, 그런데 자기 혼자 하라니까 뒤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너하고 부관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봉급도 틀린 거예요. 오너하고 부관하고. 그래서 오너하고 부관은 틀린 거예요. 그걸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너와 부관은 다른 거예요. 오너는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부관은 유한 책임. 안 되면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 명령대로 하니까. 그래서 오너와 부관이 틀려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미국에서 그 큰 모자만 전문으로 파는 큰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미국의 뉴욕의 이민 교포사회에 외국인으로 이렇게 한국인으로 성공한, 그래서 교민 사업가 대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모자 판매상이 말이지, 모자만 파는데 요만한 건물로 5층까지 있어요. 똑같은 모자 하나도 없어요. 쫙 모자가 그렇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 모자를 참 많이 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뾰족해서 모자를 써야 어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동글동글해서 모자를 쓰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래도 그런 모자 상을 하는데 엄청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그 회사가 크게 된 데에는 부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조카인데, 이름은 안 되겠어요. 이 신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카 아닙니다. 그냥 하는데. 근데 부관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말이지. 칼 같아요, 칼. 전북 상대를 나왔어. 전북대 상대가 진짜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 나오면 부관밖에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엄청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20년 흐른 뒤에, 좋다, 너 너무 사업을 잘한다. 그러니까 독립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내가 그냥 모자를 대주겠다는 거야. 원가로 대주겠다는 거야. 그러고 뒤에서 탁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큰 뜻을 품고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번 더 해라. 또 해줬어요. 또 5년 만에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도로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 부관 노릇 하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제는 독립하기가 어려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렇게 잘하는데 왜 말이에요. 여러분, 오너 따로 있고 부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너인과 동시에 부관이에요. 부관. 저는 한 번도 내가 오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부관이다. 왜냐? 나의 오너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탁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내 오너다. 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더라니까. 뭐든 하나님께 그냥 막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면 되고 말이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너인데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떨려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공감하시면 아멘. 네. 지금 덜 떨리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고 자기가 인생의 오너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오너인데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다 주님이 책임져. 할렐루야.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겁 없이 그냥 믿음으로 결혼했다니? 아니죠. 믿음으로만 한 거 아니죠. 누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오재엽 선생하고 김선영하고 그래. 김선영이 오재엽 선생님이 나 믿음으로 결혼했다는 게 참말이야? 믿음으로만 했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니 믿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얼굴도 보고 했다고 딱 이렇게. 오 선생이 안 그랬나? 알았어요. 안 했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결혼 믿음으로 하면 안 돼. 좋은 것도 있어서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 이제 믿음으로. 그래 뭐 결혼할 때에도 믿음으로, 취직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니까 뭐 어디가 좋은 직장이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표낼 때도 그냥 믿음으로 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내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 안 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건강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건강의 오너는 하나님이시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은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약속을 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와 싸워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온다 여기에. 네가 전쟁터에 나갔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이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약속이야. 마음 놓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돌아온다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확신을 심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거야. 내 이름을 기억하라. 그래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좀 미심쩍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믿고 가는데 만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리까? 그럽니다. 하나님 누구냐고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신앙생활 못했어요. 대부분이. 한두 사람 했겠지만 여러분 400년 동안 신앙생활 못하니까 대를 30년을 한 대로 본다면 10대를 내려가면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 잘 만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았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왔어요. 어떤지 좀 설치 안에 올라오라니까 내가 안 올 때 온 것 같고. 담임 목사는 목사라, 그것이 하나 이제 축복인과 동시에 참 십자가인데, 이제 화요일 날부터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꽉 차 있어. 또 이제 새벽 예배 또 생각해야지. 금요일은 또 이제 청년회 준비하지. 청년회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까지. 그리고 오늘 또 주일 준비 주보 만들고 어쩌고 하나 보니까 나는 이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머리는 항상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기는 먹었어도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 명절이 제일 좋은 건 주일날부터 시작해 주일 밤부터 딱 월 화까지 있어야 제일 좋아요. 그냥 거기는 우리는 대박이야, 대박. 그냥 마음 놓고. 근데 수요일 끼고 뭐 금요일 끼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좋아요. 스트레스. 그런데 평신도들은 뭐 하루쯤 안 나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권사님도 안 나오시고 장로님들도 못 나오시고, 못 나오시 장로님들 안 나와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신탕 먹고 즐기고 뭐 영화 보고 놀러 갔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권사인가? 내가 집사인가?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놀다 보면 오늘이 주일이야 벌써?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도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면 딴지돼. 장로님들도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딴지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주시고 또 중간에 잊지 말라고 3일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3일밤 이것은 기본 생활이에요. 기본.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거기다 조금 은혜 많은 사람은 새벽 예배하고 셀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모세도 바로의 궁중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 영향은 있었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고 나니까 목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 가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전달할까요?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래요. 저는 예수를 믿고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여기 이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구나, 자존자구나. 이렇게 멋있는 이름, 이렇게 정말 철학적인 이름, 진짜 그냥 하나님이 누구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이름.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속성과 능력을 딱, 임종학 그러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임종학 그러면 김순호 장로 그러면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미지 있어? 믿음 좋으시고 선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불변하시는 예수님 같은데 그렇게 그런 우리 장로님 이름 딱. 여러분, 사람은 다 하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할 거 없어요. 사람이 위대해지면 이름이 좋은 이름 되는 거예요. 대중? 그 무슨 이름이 그런 이름이 대중? 큰 대자에다 가운데 중자. 이거 첼로 이름 그런 이름이잖아요. 천하디 천한 이름. 영자? 그게. 근데 양영자 그러면 위대하잖아요, 이게. 탁구 선수 양영자. 그러면 갑자기 이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영자의 전성시대 그러면 이게 좀 이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재원교회라는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조금 좀 그랬어요. 이름. 나는 말씀이 있는 교회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당시 30년만 해도 말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무슨 이름이 막 말씀이 있는 교회 7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막 서술형으로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어른들이 몇 분이 반대해서, 그래서 타협안이 나온 게, 그러면 말씀이 있는 교회를 한자로 하자. 그래서 있을 때 말씀은, 그래 재원교회라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없어요. 인터넷 다 검색해 보세요. 재원교회 있는가. 정말 잘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래 나는 늘 우리 교회 이름이 좀 촌스럽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세련미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이 많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그래서 글쎄 나 안 생각해 봤더니 재원이라고 질까요? 그러는 거예요. 임재원.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우리 후대들은 재원이라는 이름이 벌써 우리 교회 이미지와 했어서 이게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재원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두환이라고 않고. 이름이 성품을 말해요.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첫째는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자라.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꼭 번역을 한다면은 나는 나다. 내가 있으니까 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존재한 자예요. 그냥 탁 있으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게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걸 영접해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여기 I am 할 때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 하야라는 이거는 미완료형. 그러니까는 제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그냥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과거에 그냥 있으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아직 그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런 엉뚱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여러분 과학도 수학도 아니면은 모든 이 우주의 기원도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의 문제는 믿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시작을 다루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생겼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지 과학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물, 불, 공기가 해서 이렇게 진화해서 지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물, 불, 공기가 존재하기 전에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결국은 철학적인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시작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야.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결국은 인류도 어디서 왔느냐? 위로 올라가고 진화론자들 올라가면 결국은 뭐예요? 그냥 존재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어. 절대로 믿는 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했다. 거기서 딱 끝나. 어디서 그럼 그 앞에는 뭐였습니까? 이런 말처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 불, 공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응? 그 원소는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지금 저 부정확하지만은 여기 이제 교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이 원자다, 원자. 초등학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이미 이런 질문을 했어. 그래? 그건 말도 안 된다. 제일 작은 걸 최소한도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 쪼갠 것이 원자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데 나는 그거 배울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의문질문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래도 물질로 존재하면 그거 결국 쪼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쪼개면 뭐냐? 그걸 또 쪼개면 뭐냐? 그걸 또 쪼개면 뭐냐? 결국은 스스로 있는 거야. 결국은 그 존재라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시작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도 그래서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면 수학도 철학입니다. 그래서 수리 철학도 있고요. 유상수학 같은 것은 이 철학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유상수학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 전자계산기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철학의 철학, 수학도 위로 가면.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행선의 정의가 뭐냐? 평행선의 정의는 아무리 연장하여도 만나지 않는 게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연장을 하면 만나는 게 증명이 됩니다. 대학교 3학년만 되면 다 그걸 증명해, 이론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분야의 시작에 가면 이렇게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고 우리는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라는, 하나님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어디에도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관계는 서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지, 상호작용이 없이 절대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 영향을 받아요. 우주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절대자라. 스스로 존재하니까 누구도 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독립하여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예흐화예요. 예의에서 예의해, 아쉐르 예의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근데 예의해라는 말에서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 영향 받지 않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세상에 어떤 신도 창조되지 않은 신이 없고, 세상에 어떤 신도 영원한 신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걸 너희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 그러면 명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세상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여호와구나, 아니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명심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우리가 그분을 당연히 경외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경외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뭘로 표현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유일하시니까,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말을 타라 그 말이에요. 좀 하나님이 말하면 좀 그 말 좀 먹어주라 그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경외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로 표현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를 존경하는 게 뭘로 표현되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순종과 섬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존경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그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되는, 부모를 존경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우리가 사랑도 받지만 부모의 권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진정한 사랑 속에는 권위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제어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외손주가 오는데, 이 외손주들이 이제 보면은 엄마 말은 좀 잘 안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한 5분 후에 듣는다든가, 이따 할게, 꼭 이따 한다고 그러죠. 듣기는 들어도 신용만 내는데, 딱 그래도 아빠가 한번 딱 그래? 안 되겠네? 그러면 딱 벌써 쏘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집안에 그래서 아빠가 필요하구나.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권위가 없으면 엄마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아빠가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는 아빠들이 너무 무거운 호인이 많고 문제가, 그러면 엄마가 고달퍼요. 이게 엄마의 속사랑과 아빠의 권위,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자녀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 명령을 지키면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축복을 누리며 산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모님의 권유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이렇게 부모님의 권유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너무 사랑만 받고 그런 권유에 순복하는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의 권유에 순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복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교육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무조건 사랑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단호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사회 나가, 집에서는 당연히 받아주는데 사회 나가고 누가 받아주나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그래서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러고 내쳐버리지. 절대로 안 받아주니까 자녀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이시며 영원하심이시며 불변치 않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은혜를 받고 경외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분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 베푼다. 구원도 베풀지만 공의도 행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게 뭐예요? 잘하면 복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사랑받지만 잘못하면 징계받고,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채찍을 맞는 것이, 이것이 공의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건 양보,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 절대로 다른 신을 공경하고 다른 걸 공경하는 나는 절대 양보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 절대 양보 못한다. 3, 4대까지 내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쓰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임을 말씀하고, 다른 걸 공경하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시더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요,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살 때에 나는 그와 함께 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으로 살아갈 때 나는 그와 함께 했다. 이삭이 죽고 야곱이 족장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모세의 너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시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임목사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이 재헌교회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어서 저 하늘에서만 있는 둥둥 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야, 너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이 임목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어떤 맡겨져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 예수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아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 성찬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너가 누구라고요? 우리 오너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오너고. 우리는 부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두렵고 떨리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강하게 사역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도 오너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은 도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원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건 그런 영원히 기억할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네가 달려가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여기 뭐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가슴에 이렇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이름이 대대에 물려주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 마귀 권세가 진동하고 이렇게 준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들이 여러 가지 무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함께 하시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오너로 삼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달려갑시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고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모세가 애굽에서 그 승리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달려갈 때, 그 이름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내 자손들에게 만대에 들게 할 때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또 우리 민족이 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